아인슈타인과 소태산 대종신다님에 대한 이야기 제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우주의 공간, 저 하늘은 평면이 아니고 휘어진 공간, 둥그러운 공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어진 공간 가운데에는 중력이 태양의 5배 되는 별이 마지막에 붕괴해서 작은 공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도는 물체뿐만 아니라 빛까지도 전부 빨아들이는 그러한 소위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발견되었고, 또 오늘날은 천체 관찰에 의해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블랙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자들도 이 돌고 돌아 지극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과 빛까지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의 밑바닥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밑바닥은 시간과 공간이 0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공간이 0이 되는 세상은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 못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비밀을 깨치려면 불교의 선사들처럼 화두를 걸고 명상을 수련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약 137억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억 년 전에 둥글고 밝은 아주 에너지가 뭉치고 뭉쳐진 거기에서 빅뱅 대폭발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주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또한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중앙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또 이 은하계 전체도 회전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계는 안드로메다라는 그 쌍둥이 은하계로 서로 같이 회전하고 있고, 그래서 은하계끼리 더 큰 은하계를 형성하면서 회전하고 있고, 마침내 이 우주의 중앙에는 거대한 흡인권, 전 우주를 끌어당기는 그런 큰 흡인권, 둥근 거대한 원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주 전체의 모양은 아직 확실히 알고 수 없으나 추측으로 이 우주는 거대한 토러스, 큰 반지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 대폭발해서 점점 팽창해서 다시 또 빅크런치, 전부 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이러한 그 우주의 영원한 순환을 지금 물리학자들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뉴턴 시대 때의 역학을 우리가 기계적인 이 우주 전체가 큰 기계로 봤습니다. 원인과 결과, 직선적인 우주에서 하나의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대 물리학은 특히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둥근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의 직선적인 우주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을 거다. 거기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우주는 돌고 도는 거대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새로운 우주 세계를 발견해냈습니다. 저희 원불교 대종경 서품 1장을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년 1916년에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이란 곧 거대한 이론상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반야심경에도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라, 텅 빈 공이 바로 물질이요, 이 모든 형상 있는 물질은 텅 빈 공이다. 이 화두였습니다. 화두. 그 의미가 뭐냐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죠. 대종사님께서는 텅 빈 생멸 없는 그 공짜리와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세계, 인과 보응는 세계가 서로 바탕에서 하나의 거대한 큰 이론상을 이루고 있다. 즉 공과 색이 하나의 큰 둥근 기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론상 서문에서도 이론의 진리를 유상으로도 볼 수 있고 무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유상으로 보면은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하여 변함없이 항상 이대로 영원히 불멸하는 세계를 만들고, 또 무상으로 보면 변화하는 세계로 보면은 우주는 성주계고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신신작용,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육도로 변하고 또는 진급하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하고 은에서 해가 나오기도 하고 해에서 은이 나오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세계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는 여여자연한 두 세계가 하나의 뚜렷한 깃털 이론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원이 돌아가면서 그 리듬, 율동, 이것을 이제 율려라고도 합니다. 인과라고도 하고, 이 두 세계가 서로 하나로 기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수학적인 이 공식에 의해서 임종호 박사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둥근 원만 구족한 마음에서는 인과 보응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오는데, 네모난 마음은 좀 원만스럽지 못합니다. 또 이제 육각형 마음, 또 삐쭉빼쭉하는 그 마음의 근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의 그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근본이 되는 내면의 마음이 원만 구족하면은 모든 행동이 지공무사한 행동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은 그런 가시도 친 은행이 나온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표입니다. 우리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은 가죽주머니, 이 육체에 갇혀서 사는 인간들이 있고,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해탈하신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 이렇게 해서 존경하고 받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느냐? 이 중생들, 가죽주머니 속에 갇힌 인간들은 이 머릿속에는 꼼수, 잔꾀, 개교, 사랑, 분별, 주착, 번뇌, 망상이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서 늘 머리가 아픕니다. 또 가슴 속에는 분노, 원망,
시기, 질투로 늘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또 뱃속에는 식욕과 색욕이 가득히 들어서 늘 배가 고프고 늘 욕망에 굶주린 그러한 인간이 우리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가죽 주머니에서 해방된 인간, 내가 내 자신을 이겨서 승리한 인간, 그분의 머릿속은 시방삼계를 비추는 지혜 광명이 환히 빛나고 가슴에는 대자대비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시고 그냥 아랫배에는 오랜 수련을 하셔서 마음의 힘, 법력을 갖추신 어른, 우리가 이러한 주머니, 가죽 주머니에서 해방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적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그 법어 원리편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여러 가지로 구별이 있으나 신령스러운 지혜,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머금은 즉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고, 즉 땅에서 솟는 기운, 태양에서 받는 기운이죠. 신령스러운 지혜를 머금고 있는 것이 식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계령이 있으나 식물에는 우주의 큰 대령만 있나니라. 또 마음이 정한즉 대령이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나니 정즉 대령의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라. 이런 말씀이, 식물에는 우주의 큰 대령이, 이 나무 풀 한 폭이 자라고 나무 한 그루 자라는 것도 우주의 의식이 만들어내는데, 이 동물, 사람이나 개나 소나 이런 동물에는 제각각 계령이 들어있다. 나 하나 먹고 입고 살려는 아주 그런 나 하나 위주의 영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령을 가진 이 인간은 우주의 대령을 깨치고 이 대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공부이고 수행입니다. 강증산 선생의 현무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리대전, 이목구비, 진묵대사, 총명도통. 이 이목구비를 다 쓸데없는 말 딱 가리고, 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이목구비를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그 창문이거든요. 영혼의 창이 이목구비인데, 눈, 귀, 코, 입인데, 이걸 딱 닫아버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품자리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침묵의 세계에 오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진묵대사는 아주 유명하신 어른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총명한 지혜와 도를 통할 수 있다.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 진묵대사 총명도통이다 하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부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크게 온전한 것인데, 육근문,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6가지 우리 문을 열었다 닫았다, 개폐와 그걸 언제 열어야 할지 언제 닫아야 할지 이걸 몰라요. 함부로 다 흩어버려. 이 육근문으로 좋은 신령한 그 우주에서 준 기운을 전부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림 함축, 무건 안식하고 무문간해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혼돈이라는 금이 다른 사람은 다 구멍이 있는데 이 혼돈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이 혼돈에도 구멍을 7개를 뚫었어요. 그랬더니 죽어버렸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 귀, 코, 입으로 좋은 우주에서 받은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빈 껍질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본성자리는 구멍만 뚫리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리대전하여 다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 고요한 그 마음을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여 뚫렸으면 다시 떼어 메꿔야 한다. 선이란 무엇이냐? 우리 아침 저녁으로 고요한 시간에 육군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 성품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일생을 이대로 살고 가면은 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해서 우주의 천지영기 아심정, 우주의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속에, 내 단전 아래에 가득히 모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선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시는 그 방법에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라. 그 방법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요골수립, 이 척추, 이 허리에서부터 아래 요추 5개가 요골입니다. 거기를 곧게 세우시면서 호흡을 쭉 배꼽 아래로 들어 마시면은 이 단전에 호흡이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내쉴 적에는 긴찰곡도, 곡도란 그 항문에서 한 10cm 정도의 대장입니다. 직장, 여기를 꽉 조인다 생각하면서 앞배와 등이 거의 달 정도로 내 호흡을 휘 하고 내쉽니다. 요걸 수립, 요추 5개를 곧게 세우면서 호흡을 들어 마시고, 호흡을 내쉴 적에는 긴찰곡도, 항문에서 10cm 정도 그 직장을 꽉 조인다 하면서 호흡을 완전히 내뿜으면 절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단전에 힘이 모아집니다. 미국에 가보시면은 콜로라도라는 긴 강이 있습니다. 이 강 길이가 한 6천리 된다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제주도보다 2배나 그 긴 강물을 딱 라스베가스 옆에 후보댐에다가 물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호수가 길이가 우리나라 경기도보다도 더 크답니다. 그 물을 막아서 수력 발전을 하니까는 그 허벌판 사막에 휘황찬란한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그 댐을 막아서 호수를 만들고 그 물을 모아서 여기에 거대한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인해서 그 원이 돌고 돌고 주야 밤낮으로 계속 돌아가면은 전기가 발전이 돼서 그 낮보다도 더 밝은 휘황찬란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막의 원리로 해서 대산정원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들께서는 대원경지다, 큰 거울과 같은 밝은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지혜의 빛은 인류뿐 아니라 허공복대와 저 지하에 있는 지옥까지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대원경지를 도달하려면 수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는 저수지에 물을 모으는 것과 같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발전소가 돌고 돌아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과 같고, 취사를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전기불을 환히 그 일에 밝은 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인데 이 사막 공부로 유런상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키는 이러한 지혜가 이 우주에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축소판이 바로 사막 공부인데 우리는 우주 전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주에도 큰 원상에 돌고 돌면서 우주의 천지 만물을 생육해 하는 위대한 생명의 원천의 기운을 생성해 줍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 허공법계에서 오는 천지 연기, 아주 맑고 맑은 좋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축하고 모으고 모아야지 우리가 삼대력이 쌓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둥글고 밝은 빛, 우주에서 오는, 우주의 근본에서 오는 이론상에서 나오는 밝고 둥글고 밝은 기운을 집어삼켜라 그러셨습니다. 이론상을 집어삼켜라. 또 정산정사께서는 둥글고 밝은 빛, 이론상을 마음 깊이 인상하여 1분 1초도 잊지 말라. 늘 마음속에서 이론의 광명을 늘 사모하고 늘 잊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론의 체성에 합할 수 있다. 또 대산 종사님께서는 시불, 생불, 활불이 되라. 둥글고 밝은 이론상의 빛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론상이 되고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하는 이론상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